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 그 대상자 어머니들은 얼마나 지금쯤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두근밤 세근밤 그러실 텐데요. 이제 여름부터 진짜 저희가 기도로 밀어줘야 됩니다. 여름부터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 여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여름에 포기를 할 것인가? 이 여름에 다시 힘을 내서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걸 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도 정말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죠. 그래서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수능 그 시험 대상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그 매주 수요일마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하신 분들 또 오셔서 작년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있잖아요. 시험 뭐 이렇게 대학 입시처럼 그렇게 좀 대우해 주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뒤에서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도 어머니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이 더운데 질병과 싸우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모든 부요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그 끝에쯤에서 그 엘리베이터가 무너져서 그 엄마와 아이가 빠지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이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던지죠. 그리고 본인은 그 빠진 구멍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숨을 거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뒤로도 또 한 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또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1절부터 7절에 그 보면서 바울의 사랑 그리고 그 바울의 사랑은 바울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더위에 여러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오셔서 이 예배 동안에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그 사랑에 굴복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충만한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그런 사랑에 빠져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저께 저희가
그 휴가를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어제 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이 여성 예배를 섬기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빈 역할을 다른 분들이 또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오셔서 밤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처럼 열심히 그 빈틈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찬양, 또 악기, 또 자막, 음향 이런 것들을 또 안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그 바울의 사랑,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랑이 오늘 그 우리 이 예배를 참여한 저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오늘 충분히 젖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예, 그 이 골로새서를 설명을 하면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 수신자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지금 바울은 요즘에 저희가 이번 주부터 그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 네 가지 서신은 전부 다 어디에서 쓴 것이냐면 감옥에서 바울이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그 수신자들로 선택한 대상은 누구냐면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 세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요거를 이 세 교회를 맡은 자가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의 제자인데 바울의 제자한테 이 교회를 맡겼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바울의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하는 아주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에바브라를 통하여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여기 보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보지도 못한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얼마나 힘쓰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얼마나 힘쓰다라는 이 표현이 힘쓰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이 헬라어 원어에는 큰 싸움에 임하고 있다. 큰 싸움에 임하고 있다. 이 큰 싸움에 임하고 있다. 대적과 목숨을 내놓고 혈전을 버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때 목숨을 내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의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 이 로마 경기장에 이 검투사와 같이 싸우고 있는 걸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교회들을 향하여 얼굴을 보지도 못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바울이 검투사와 같이 정말 용감하게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싸움을 바울이 처음부터 했나 그렇지는 않죠. 바울이 스데반을 사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됐는데 그는 사람을 사살하고 죽이고도 살해하고도 전혀 마음에 그 꺼리낌이 없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수로 다시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여행을 이제 3번을 하게 되죠. 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눈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힘을 그런데 쓰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본성을 보면서 굉장히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이렇게 되면서 그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 자리를 무엇으로 메꾸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변화를 되니까 이 그 얼마나 힘쓰는지를 아는 이 표현은 정말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표현.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 자기 아들을 그냥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달아 죽게 내버려 두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을 당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화살을 다 받으며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다 받으며 그 저주라고 하는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지 않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확 달아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했던 그것은 바로 그 원동력은 사랑이죠. 그 사랑이 바울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애타하게 하고 가슴이 저리게 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싶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데 이 알기를 원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들로 그 교회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마음의 안심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아주 잘 찾아봤어요. 아주 정성껏 찾아봤는데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위안이라는 단어는 성령을 표현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파라클레이시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그래서 이 단어를 잘 보면 이 단어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위로를 받아 팔라클레이도신 위로를 받아 힘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힘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위로를 받아 힘이 들어가게 하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힘을 쓰기를 원하죠. 그리고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세상을 보며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위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정말 변하지 않는 정말 강력한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소망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의 원천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기의 지위, 자기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그 줄어든 힘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점점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됐을 때 조금씩 우리를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언제냐면요,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싶은 그 욕구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정말 잘 전하고 싶은데 제 속에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여러분의 힘이 최대로 강력하게 나오시나요? 다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연구하고 그리고 내 아이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만 오히려 아이가 반항을 하고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자기 힘을 막 발휘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실은 하나님, 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포기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을 너무 못 전해서 망신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내가 창피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제 마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뭔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께 그냥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그래서 그 연합된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실타래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잠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잠언 8장에 찾는 자, 그 사랑을 찾는 자, 그 사랑에 거하는 자가 부귀와 명예를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덤으로 그것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찾으려고 하는 것, 구하는 것이 그거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 그리고 좀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사람 꼴이 아주 우스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 내면의 주인이신 그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잃어버리고 나면 공허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혼돈 가운데 있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그렇게 됐을 때 그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그래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모든 보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화라고 보배롭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가치 있는 것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은 제가 새신자 그 교육 때 자주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이걸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것을 꼭 붙잡으세요.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나의 그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대선지나 소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 어려움을 겪냐면 너무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충성된 증인.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늘의 나라의 일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그 증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죠. 그 증인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 증인이 아버지가 너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죠. 그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 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증인이 됐던 것처럼 너희도 그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혼자서 지성소 안에 예물을 드리고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표로 이런 분이 올 것이다. 대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안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방울소리가 안 나면. 밑에 방울이 달려있어. 죽으면 안 되니까 지성소 안에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근데 대제사장도 그런데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신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사단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너가 무슨 일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너 실패했잖아. 너 전에 이런 데 갔었지. 너가 왜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이렇게 했잖아.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넘겨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넘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혼자 단번에 죽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이신 분이시죠. 왕. 여러분 저는 그 성당에 가면은 십자가 그 그림이 있는데 십자가 그 모형이 있죠. 그게 아니죠.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그런 분이 아니죠. 변화산에서 언뜻 자기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짝 본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어떻게 해도 그렇게 밝을 수 없는 그 권위에 찬 그 모습, 그 존귀에 찬 그 모습을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죠. 7교회에 나타나신 그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주인으로 모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뒤에 있고 우리를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옆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4절과 5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여기 보면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영지주의, 골로새 교회와 이런 교회들이 영지주의, 그다음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또 받았고, 그다음에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과 육이 이원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일치가 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 육은 더러운 것. 그리고 우리 육은 쾌락에 넘겨줄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욕구나 이런 생각들이 왔을 때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데 보면 그렇게 그 신부님들이나 이런 수도사들을 매로 다스리는 아주 아픈 그런 그 채찍과 이런 도구들이 그 수도사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영지주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도저히 그 더러운 악의 그런 그 옷을 입고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죠. 예, 또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우리의 이성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이제 계몽주의의 이런 정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화목해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다라고 하는 그런 또 천사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또 다른 것이 우리를 괴롭히죠. 물질이 전부 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 요즘에는 그런 거죠. 요즘에는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혼돈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신을 아차직하고 우리가 놓아버리면 이런 복음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 그 5절에 보면 뭐를 알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감옥에 있어요. 근데도 성령으로는 누구랑 같이 있냐면 이 교회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는데 어느 때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누군가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찬양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잠잠히 앉아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열어보고 그 찬양을 이렇게 해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기회가 없으면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었지만 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서에도 보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네가 아무리 창녀짓을 하고 고멜과 같이 돌아다녀도 나는 너를 그 품삯을 주고 은을 주고 나는 너를 다시 계속 사올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영으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하시죠.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라고 우리가 정말 어느 때는 깜짝 놀라서 심장이 덜컥 주저앉을 것 같은 놀랄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 아파서 눈물이 활칵 쏟아져서 그렇게 우리가 아플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그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좀 나 좀 바라봐라. 나를 좀 봐줄래? 다 앞으로 다 보내고 너의 부인, 너의 재산, 낙타들 다 앞으로 보내고 이제 홀로 나랑 같이 서자. 모든 것들은 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자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어려움이든 아이의 어려움이든 모든 어려움이든 사랑의 하나님의 손짓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일까? 이것은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의 손짓일까? 오직 그분 안에, 그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6절과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 옛날에 이 골로새에는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 황제를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누구도 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모진 핍박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이 주가 되기도 하죠. 나도 모르게.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아이가 결정하는 대로 가니까 아이가 주죠. 그리고 환경이 주가 되고 그리고 나의 얼굴 그리고 내 이름, 내 체신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려도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래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이렇게 뿌리 박는 것과 세움 이 모든 것을 바다에 걸려요. 이게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뿌리 박고 세움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파라클레이도신 위안, 마음의 위안, 성령이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1편의 3절과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성전문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